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맛있는 음식 놓고 식사할 때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앞에서 뺏어 먹는 사람? 그게 아니고 전화한 사람이에요. 한참 맛있게 먹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식사 중입니다.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해놓고 끌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앞에 맛있는 거 다 먹고 없어. 그래서 혹시 전화를 드렸는데 식사 중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서 막 10분 끌고 막 뭐가 간단해요? 간단하기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식사 중에 뭘 또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지난 주일에도 읽었고 했지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래 떡을 떼며 4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런데 42절과 46절은 우리 한글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원래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 말씀에는 42절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떡을 떼며.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42절에는 그 떡을 떼며를 성찬을 나타내는 용어로 봐요. 46절은 애찬 함께 식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식사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애찬이라는 것은 같이 식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식사하는 중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례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교회에서는 이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 선포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례전이에요. 이 성례란 거룩한 예식으로서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베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징,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치리, 벌을 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이 성례가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잘 진행되었는데 41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떡을 뗀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 그래서 세례 받았던 그들이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뭐에 참석하는 거예요? 바로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성례전이 건강하게 바르게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성찬 예식, 이 귀한 예식을 식사 중에 하느냐고요, 글쎄. 떡을 떼는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날마다 또한 하고 있습니까? 46절은 날마다 같이 했다. 날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만 알지만 그 의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때에는 이렇게 성찬을 식사 중에 했겠느냐고요. 처음에 이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애찬, 아가페라고 유명하는데 사랑의 식사를 하는 중에 성찬 예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 곧 식사와 성찬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또 주일마다
애찬 중에 곧 식사 중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어요. 좀 애매하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먹어버리고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부자들은 좋은 것 갖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나마도 잘 못 먹는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이 영적인 행위라면, 그러면 식사 중에 애찬식 중에 성찬 예식하는 것도 영적 행위일까요? 아니, 밥 먹는 중에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좀 더 이제 장로 또 집사 이런 목사 조직되어지면서 후에는 이것이 성찬 예식은 주일에만 거행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정착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성찬에 대한 이런저런 논쟁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하며 천주교의 그런 구습들을 답습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매일 성찬을 하지 않았어요. 주일마다 성찬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절기 때에만 성찬을 행하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아니 성찬에 참여하면 다 참석할 수 있지 왜 세례교인만 참석하느냐. 분명히 오늘 41절에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함도 있고 혼란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갓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왜 식사 중에도 이런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만 했느냐고요. 왜 성찬을 행했어야 했을까요? 식사하고 교제를 나눠서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꼭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곧 성찬에 대한 명령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화목제물 삼으시고 살 찢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곧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곧 이 성찬, 이것은 한 몸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 몸된 교회의 일원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내가 일원이다, 하나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교인 숫자가 많아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큰 이 빵이라고도 표현하고 떡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어쨌든 주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에요. 좀 얇지만 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떡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주식으로 먹는 것을 떼어줬어요. 하나야 하나. 그리고 포도즙도 큰 이런 그릇에 하나로 이렇게 마시고 닦고 그랬어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교회의 한 몸이 이룬 내가 한 몸이 된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성찬식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막힌 담이 헐어짐으로 교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함께 모인 이 공동체인 교회, 한 몸 이룬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영적 행위라고 그랬어요. 예배 중에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지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성도는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한편으로는 권리예요. 세례받지 않은 교인 혹은 건진곧 벌받고 있는 교인은 참여할 수 없지만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교인들은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름으로 깨닫고 주 안에서 성도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찢고 피 흘리심을 통해 이룬 구원을 함께하는 한 교회, 한 몸 이룬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어떻게 한 몸 되었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살찌시심으로. 성찬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성찬을 통해 이 하나됨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끼리는 우리가 또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몸이니까, 한 몸이는 교회이니까 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한 몸 이루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떡인 이 세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 예식은 자주 할수록 좋겠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번거롭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한 몸 이룬 공동체예요. 성찬은 이 생명이고 밥이에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몸을 유지할 수 있고, 화초는 물을 먹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성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밥과 같아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계속 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너와 나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있는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의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모여서 조그만 빵, 조그만 잔에 있는 포도즙을 마시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의식으로서의 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깊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내 떡, 여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시면 죽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겉으로만 드러내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예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 제물 삼으심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이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 그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시고 살찢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 값을 치러 주심을 통해 사함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어진 한 몸 이룬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기억하고 시행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찬식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4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세례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례를 안 받겠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세례 받을 기회에 손살해 주지 마세요. 그러므로 성찬식은 세례 받은 성도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이 거행될 때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어떻게 참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는데 기도함으로 참 허물과제로 죽었던 소망 없는 인생, 그 구원의 은혜가 큰데도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살찌지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고 이 피를 마심으로 내가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하여 한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이런 은혜가 담겨져 있는 예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렇거니 하고 참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 곧 추수감사주일에는 성찬식이 거행되어집니다. 이번 성찬식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의 명령대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에 대해 깊이 느끼며 성찬 예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하나 되었음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을 더 공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면 이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며 계속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 받고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 이것을 더 단단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76년도 11월 23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같이 거행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세례 교육을 받고 교육도 받고 문답도 하고 통과되어서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 받을 때 나 같은 죄인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참 계속 눈물이 나오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는 그 몸과 하나 되어져서 이 교회, 제가 다니던 모교회 이름이 동서울교회였어요. 동서울교회. 내가 동서울교회 하나가 되었구나. 그런 감격에 계속 눈물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세례, 의미 있는 성찬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절기 때마다 있는 스쳐 지나가는 예식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에요. 성찬에 우리가 바른 마음, 의미를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참여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더 느끼며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찬에 참여하며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성도들만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것은 경험하는 성도만이 느끼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와 성찬, 말씀, 기도,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를 한몸 되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다. 조폭들이 우리가 남이가 그런 하나가 아니고요. 진정 예수 안에서 하나됨. 주님의 몸과 피를,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물론 진짜 편견이 아니고 그것을 영적으로 임하시고 영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는 한 몸인데 성찬식을 통해 이것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한 몸 되게 해주셨어요. 주 안에서. 근데 이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이것을 통해 주신 서로의 은혜를 서로 바라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또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애찬과 성찬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함께 공동체로서 화목함도 누리고 이런 절기를 통해 혹은 정해져 있는 때에 우리의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